성경 읽기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통독반으로 설명반으로 우리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그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이죠. 그거 하나만 좀 갖다 보시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다 아시죠? 지난주에 설교가 다윗이 그 양 얘기 아시죠? 양 얘기. 예, 기억나시죠? 이게 다 머리에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수도를 틀어야 열리거든요. 다 있으시죠? 근데 양 얘기한 거잖아요. 양 얘기 처음에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양하고 소 많은데 가난한 사람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 딸처럼 아들처럼 그냥 채우고 먹이고 그런 거를 이제 잡아먹었다는 거죠. 잡아서 이제 손님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주 굉장히 화를 내고 막 다윗이 막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70년대 소설 이야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로 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지금 정권이 그렇잖아요. 지금 정권이 자기가 하면 다 지금 다 무조건 로맨스잖아요. 그리고 전에 했던 건 다 나쁜 악한 짓이라고 지금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정권이 가만둘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죄성이 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현됩니다. 이번에 1,500명 총대 이렇게 모였는데 전국에서 왔거든요. 우리 교단이 한 200만이 넘어요. 제일 큰 교단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대표지만 노예 대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명성 얘기하고 이렇게 예민해질 때 다 양복 입고는 신사 같은 사람들이 막 무슨 뭐 장사판 하듯이 막 그 텔레비 보셨나요? 안 보셨죠? 다행히 그건 안 나오는데 생중계한 사람들은 생중계를 본 사람들은 봤어요. 거기 앉아 있는 마이크대에 이렇게 마이크대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필 요 마이크대 11번 마이크대 뒤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제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목사 요새 얼굴이 좋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 보고 있다고 하면서 몇 명이 이렇게 그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예민하게 다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성 문제, 명성교회가 대물림, 세습하고 대물림은 틀리더라고요. 세습은 그걸 대를 이어서 계속 왕권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진 걸 세습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건 대물림이라고 해요. 대물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또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는 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건 세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물림인데 일단은 대물림 세습 방지법을 총회가 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그게 사정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하여튼 이제 지난 총회 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텔레비에서도 막 이렇게 해갖고 좀 시끄러운 게 좀 잠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총대가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그 법과 그 원칙에 영광을 돌리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 사정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막 이런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그 교회 형편이 그렇다고 그래서도 안 되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법으로까지 정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해갖고 재판국은 다 바꾸고 그래서 딱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끝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이렇게 죄성이 드러나요. 이렇게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거 더 신사가요. 회사 뭐 확 나와서 좋은데 직장 갖고 예비군만 되면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서나 쉬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양심과 법과 규칙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걸 더 넘어서서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이성보다 그 위에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없으면 죄인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양심을 따라하자. 근데 양심에 화인 맞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거를 성령의 은혜로, 성령에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일 설교를 할 거지만 옛날에는 부피를 이렇게 따질 때 전부 다 뭐로 썼어요? 대박 썼잖아요. 대박.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대박인데요, 내가 저 사람한테 팔 때는 이 대박이 커 보여요. 한 대박이 두 대박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살 때는 똑같은 대박인데도 이게 작아 보여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못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바세바도 취하고, 바세바를 취해서 바세바가 아기를 가지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관 들어와서 너 잠자리 해라 그랬는데, 잠자리 안 하고 충직한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장군 부하들은 나가서 잠자고 못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자겠습니까? 나는 지금 전쟁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거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군들 다 했고, 블레셋 적진 가운데 들어가갖고 우리야만 딱 가운데 놓고 싹 빠져나가라. 죽어야 안 죽어요? 이걸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다윗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참 인간인데 틀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람이 보면 인간적인 모습 중에 또 사람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은총을 베풀고, 어디서 식사를 해요? 사무엘하 9장 보면 왕의 식탁에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너에게 다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약속을 했잖아요. 요나단과 약속을 한 형제의 의를 왕이 됐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 착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그러면서도 또 다윗은 또 한 건에 뭘 했냐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해갖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업적을 과시하려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어떤 건 신실하게 하고 어떤 건 미련하게 하고 그게 우리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남에게 공격할 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미련한 적도 많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가 몇 만인 줄 아세요? 군대 당시에 인구조사였고 군대만요 130만 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군대가 몇 명? 우리 60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근데 다윗이 개수했을 때 다윗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의 군대가 130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30만 명. 우리 이제 60만 명 갖고도 헐떡헐떡 되는데 130만 명을 키우고 130만 명을 먹이고 130만 명의 군인을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왕이 뭘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요만한 대통령도 막 난리인데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가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니까. 그런데 다윗이 군대 130만 명을 거느리는 왕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돼요. 다윗의 모습들이 쭉 나와요. 인간적인 모습의 네 번째 다윗의 인간 모습 중에 하나는 또 다윗이 우리아 장군 죽이고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거예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제 바세바를 취하게 돼요? 예, 거기 나오죠. 성경 표현이요. 성경은 하나도 안 놓치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몇 장이죠, 그게? 사무엘하 11장. 11장. 자, 11장 그 1절, 2절 1절에 보면 그애가 돌아와 왕들의 출장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고 그들이 암몬 젖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들이 계속 들렸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뭐 하다가 거닐다가 다른 사람들 다 전쟁 치르고 있고 승리를 막 하고 그럴 때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네, 자기는 한가하게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실수하고 인간이 다 잘못해요.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런데 이 실수와 잘못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첫째, 권력이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뭐가 있으면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비양심적이면. 예?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권력 있으면 어떤 권력으로도 이걸 다 묻어버려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이걸 묻을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냥 양심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양심. 그 양심을 딱 지워버리면은 오는 게 뭐예요? 합리화예요. 합리화가 뭐예요? 세상 다 그렇다. 내가 왕이 그것도 못하냐.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세상살이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를, 세상의 풍조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고 항상 뭐부터 말씀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데 항상 우리는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가 합리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수와 이 잘못은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잘못과 실수를 판단하는 것은 진리 되시는 진리만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다 숨겨지거든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잘못과 회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 절대 안 돌이켜요. 사람 절대 안 돌아서요. 자기 잘못 몰라요. 왜냐하면요, 많은 것으로 껍데기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의 심장을 때릴 때, 우리의 귀를 때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지금 막 욕하고 그래도 다 소용이 없는 게, 그 사람들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 죄 짓는 인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전부 다 권력으로 감고 힘으로 누르고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숨기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다 비양심적인 거예요. 합리화를 통해서 다 양심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실수하고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 누구도 실수하고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당장 화부터 나야 안 나요? 화부터 난다니까요. 인간은요, 절대 내가 누가 나를 잘못을 지적하면 본능적으로 그걸 딱 창문을 닫지,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어느 종교도 이걸 못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이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큰 사랑 받아야 사랑 알거든요. 엄마의 하염없는 사랑 받아야 사랑의 본질을 알듯이 큰 사랑을 깨닫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어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그러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울왕이 쫓아오고 그거 막 꺾여가지고 숨어있다가 옷 베어갖고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조금만 돌아갔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신 그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래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눅눅해져요. 그렇죠?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들어오면요, 우선 내가 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 세상 사람들은요, 부드러워질 날이 없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잘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한 번씩 부드러워짐을 연습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독하게 살고, 그죠? 그리고 그냥 인정하지 않고 살고, 그 다음에는 목적을 향해서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때릴 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그래서 이
이 다윗이 쓴 표현이요. 이 잘못과 이 실수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우슬초로. 주님 나를 우슬초로 뭐하게 해주세요? 정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하게 해주세요. 이거 왕이 이런 소리 할 만하겠어요?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우리 패스오버 6월절에 나온 거 아시죠? 예, 다 우슬초로 다 정하게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잘못을 고백을 했는데 이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선포하세요. 기억나시죠? 첫째, 너는 왕권은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왕권은. 그러나 대가는 치러라. 첫째 뭐예요?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셨지만 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막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 막 죽이고 아버지 배반하고 장군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쫓아내고 그러다가 아들이 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고 이 비참한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그 자식이 먼저 죽어. 그 괴로워야 하는 게. 그러니까 제주도나 이런데 엄마를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게 조사를 했는데 뭐 이런 자식이 있나. 그래갖고 법에서 너 형무소 들어가. 교도소 들어가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아들 보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2중 3중 다윗이 그런 칼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2중 3중에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후궁들이 그냥 막 그리고 세 번째 밧세바에서 난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죽으니까 죽기 전에는 다윗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이러면서 눈물 닦고 씻고 밥 먹으라. 그래 밥 먹자고.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생각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뭐라고 그 대답이 유명하잖아요. 그 아들이 나에게 살아서 오지 못할 거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는 길만 남았다. 그 아이는 살아서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길을 분명히 한 거죠. 다윗이 그런 표현 하나 자기 실수를 하지만 실수 속에서 얘기하는 단어, 말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언어 그런 게 다 믿음적인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려움을 닥쳐거나 뭐하면 인간의 나쁜 본성이 나와요. 에이 다 망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윗은 신앙의 언어가 고통 가운데 시가 나왔어요. 눈물 가운데 시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계했지만 시편 51편에 내가 이런 게 32번이나 나왔고요.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지켜달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랐잖아요. 우슬초로 이렇게 해갖고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 큰 사랑, 그 큰 희생,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는 잘못했다고 구하지 않아요. 인간 자체는 그래요. 정권을 보세요. 이 정권 나오면 너 죽인다. 이 정권 나오면 너 죽인다.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 민족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도 권력이 되면, 조직이 되면 다 부패하겠지만 개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악법들 지금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쪽에 자유자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만 썼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막는 장로님들이, 대법관 김성규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동성애법도 지금 인권법이 안 되니까 또 뭐 NAP인가 뭐 그런 거를 또 바꾸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들은요 끝까지 악한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했다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들은요 죄인도 그렇고 잘못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죄순실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이 어떻다, 어정권이 어떻다, 우리가 너무 연세드신 어른들은 너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그렇죠? 항상 패갈라서 살아왔고,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고 우리나라 역사예요. 역사서를 쭉 보니까 전부 다 남인, 동인, 서인 막 갈려갖고 맨날 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와도 거기서 왕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임진왜란에 아니 왜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당파 싸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뿌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병원도 세우고 막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각오돼요. 희생.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이쪽 파 저쪽 파의 당파 싸움에 너무 우리가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진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 신앙 고백, 아들이 죽었을 때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희들이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요.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기억 이렇게 보니까 시편 51편. 자, 한번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시면 해보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효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또 한 번씩. 나의 죄악을 읽으세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이신지를 원하시니 내가 죄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그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중금을 내게 하기로 주시고 자원한 신명을 주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선포하리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신의 손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아멘. 예, 온전한 번제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번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번제잖아요. 상한 심령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누구의 상한 심령의 통곡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첫째는 우리야 장군. 자기는 충직하게 했는데 우리야가 얼마나 그 하늘나라에서 고통스럽겠어요. 죽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고통을 다윗은 아는가? 몰랐잖아요. 두 번째 바세바 왕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한 여인의 삶이 기구하게 다 자기의 꿈이 다 깨지고 그런 왕에게 있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자기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그러니까 바세바가 얼마나 한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남편 몰래 아기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은 얼마나 극에 달했을까요? 근데 남편이 또 죽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자행된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자행된. 이런 고통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요? 양심을 지워버렸어요. 양심을 지워버리기 전에 뭐예요? 자기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누구의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세우셨어요. 그런데 찬송이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는 거죠. 누구처럼?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기다리시나요? 거기 다 그려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울면서 가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예요. 아멘. 그 전에는 어떤 제사였어요? 다 숨기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고 드리는 예배였어요. 예?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야. 네가 욕하는 그 인간이 바로 너야. 그렇게 하니까 그냥 통곡을 하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많이 와 닿으시죠. 그리고 애절해요. 그리고 11절 같은 경우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있잖아요. 인민민주주의는 뭐예요? 사람들 다 모여놓고 몇 명 이렇게 정해놓고 우와 이리 가자. 반대해? 전체가 의논하는데 저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인민민주주의. 그거를 인민민주주의의 특징은 매도하고 선동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끝까지 각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근데 우리는 자유자를 뺐어요. 그러기는 민주주의만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민주주의냐?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난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에요. 밥 먹고 노는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아요. 우리는 주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교인이지만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것을 깨닫게 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이 너무 주의 영을 내면서 거두지 말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중국 선교하러 돌아올 때 중국의 이 남방 지역에 이제 지금 동서쪽 지역 끝에 있는 지역은요 거기 이제 묘족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그쪽으로 해서 아랍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저쪽 아랍 지역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근데 저쪽 들어가서 저 지역을 선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전하겠다고 순교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건 죽으러 가는 거다 하고 순교자 학교를 만들었는데 3,000명 만들었어요. 3,000. 입학원들 3,000명이 다 죽겠다. 복음 전하고 죽으러 가겠다. 알았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교회를 그런 불을 보고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이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와우. 주님 촛대를 제가 제일 기도가 요새 하나님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마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교회 촛대를 옮기지 말아줘. 주님 내 사역에 내 인생에 사명의 촛대를 끄지 말아줘. 이게 요새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우리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이런 걸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하다 진짜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도자가 목사님이 이거 진짜 힘들어서 진짜 못해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교인들 섭섭하고 이게 안 나버릴까 보다 이렇게 이게 협박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게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머리 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일 설교하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성경에다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에다가 진짜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너무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세요. 솔로몬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갖고 성전 건축하고 여호와 궤를 옮겼어요. 옮겼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에 돌판 2개밖에 남지 않냐. 다 돌판 2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남은 건 딱 뭐냐, 중심에 딱 뭐가 많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만 딱 남아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돈 벌고 뭐 하도 냉겼니 안 냉겼니 뭐 자살하고 회장말 안 된대 뭐 그렇게 뭐가 다 필요 없다니까요. 사랑 하나 딱 나. 돌판 2개만 딱 하나님 사랑이라서 큰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어요. 교회가 뭐 좀 건물 유지하고 뭐 좀 하려고 그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남을 때 돌아가실 때 훗날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참 우리 권사님은 사랑 많은 참 사랑이 있으셨어. 따뜻하셨어. 이게 최고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 이 건물 우와 수십억 내고 세웠어. 사람들은 돌멩이를 갖다 놓고 동상을 다 소용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성전의 중심에 뭘 있길 원하냐면 돌판 2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있기를 원하는. 저는 그거 있고요. 한 5분 딱 멈췄어요. 모든 게 다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설교 2번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열왕기하. 사무엘하. 사무엘하가 아니지. 열왕기상이지.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열왕기상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배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의 안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는데 제사장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구름은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아니에요. 다윗의 성전에요? 아니에요. 준비를 누가 시켰어요? 다윗 시켰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한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에 복잡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딱 여러분이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갈 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목표잖아요. 아이고 우리 저 장로님 참 사랑 많으셨어. 우리 목사님 참 인자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본질, 신앙의 본질을, 그러니까 본질을 깨달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윗의 유언이 나와요. 그 중간에 이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쭉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 이웃 사이의 나눔을 설치해놓고 민족 사이의 평화를 이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뤄갔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하는데 제사장 나라를 이제 도구화시켜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자기 영역과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막 아무나 데려다가 써요. 그리고 절기도 막 변경을 해요. 그리고 예배 장소도 단과 베델에다가 막 금송아지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의 나라를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요, 유다보다 200년 더 짧게 그리고 더 악하게 그러다가 말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그 유다 족속은, 남유다는 200년을 더 가다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지고 사마리아 지역처럼 돼버리고 남유다는 유대인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만든 그 역사가요, 길이 달라고 해서. 이 길이 보이시죠? 완전 길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싸우지 말고 갈등을 저희가 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길이 달라고 해요. 후손들의 길이 달라고 해요. 후손들. 그러니까 잘 된 것 같고 이긴 것 같아도요, 그 후손이 당할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교회에서는 저희 갈등이나, 사람이 갈등이 없을 수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빨리 통회하고 빨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다윗의 길이었어요. 다윗의 길. 용서를 구하는 길, 또 은혜를 구하는 길, 다윗의 길. 그래서 이번 우리 명절 지나고 새벽 기도는 다윗의 길, 다윗의 마음을 좀 배우자. 저희들이 이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한 거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장 2장. 열왕기상 1장 2장.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야곱의 유언, 요셉의 유언, 모세의 유언 다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고 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를 네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래서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유언을 그렇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아시죠?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 큰 도시잖아요. 수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에?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제 아시겠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잃어버린 나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면류관을 줄 거다. 복의 근원. 할렐루야. 복의 근원. 그러니까요. 자손들이라는 게 이게 우리 꼭 애를 낳아서 자손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내 연관된 모든 후손들, 우리나라의 이 민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 이게 다 자손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를, 하나님의 씨를 계속 이어가세요.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100세 때 아브라함 이삭 낳듯이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걸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하잖아요. 두 가지 유언을 해요. 다윗의 유언 두 가지. 다윗의 유언 두 가지. 유언 두 가지.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 이게 유언.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집권 초기. 너 지금 이제 뭐든지 집권 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왜 명성도 그런 문제가 났냐면 여기 그 두레 교회 그랬죠? 강복제 교회도 그랬죠? 광성교회도 그랬죠? 그다음에 큰 교회 그 교회 목사님도 광성교회 그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도 그랬죠? 다 후계자들을 잘못해요. 후계자들이 전 목사님을 자꾸 대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 전 목사님은 또 그걸 자꾸 괴롭히는 교회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이런데 당시에 왕권을 이어가는 정권은 어떻겠어요? 새파랗게 젊은 애가 딱 서면 배신들, 노신들이 우습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우습게 보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삼 목사님의 그런 걱정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 속사정이야 우리가 모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집권 초기에 이 노하우를 정치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무이를 경계해라. 그리고 요압,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요압을 경계해라. 그런 것들을 침상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폭넓은 인재를 등용해라. 폭넓은 인재를 등용해라. 이게 다윗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이렇게 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성경의 표현에 그래요. 다윗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내일 오후에 이제 설교 나오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그 길을 평탄하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다윗이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들이 많잖아요. 다윗의 시들을 한번 쭉 나중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는요 구체적으로 이 보시면 거기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다윗의 글쓰기는 뭐가 녹아 있냐면 모세오경이 녹아 있어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전부 다 모세오경 이야기로 가르쳐 있어요. 자, 그냥 적었다가 읽어보세요. 가셔서 시편 8편, 시편 19편, 시편 21편, 시편 34편, 시편 40편, 시편 51편, 시편 57편, 시편 62편, 시편 103편. 오늘 시간 되시면 이거 한번 다윗시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시편 시편 8편, 19편, 23편, 19편, 23편. 사이에 21분 예. 그 다음에 21편. 하여튼 아니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제 요거를 오늘 읽으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다윗의 시는 시편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시편 40편. 그 다음에 51편, 57편. (51편) (57편) (62편) (103편) 그래서 요거만 오늘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그 마음, 신앙 이런 것들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를 오늘 강의를 사실 쉬고 다음 주에 해서 오늘 했고 다음 주에 좀 제가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여튼 지금 말하기